창세기 70페이지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조금 긴다마는 우리 한번 교독하십시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게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스라엘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네의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르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하고 함께 가면 내려가리니와 막내하고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님 내게서 나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하느니이다. 주의 종인데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러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 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같이요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저희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버리이다. 아멘. 제가 중학교 때 합창반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리랑 새로운 버전의 아리랑을 배우는데 그 가사 중에 청천 하늘엔 찬별도 많고 우리네 살면 말도 많다 그런 가사였어요. 옛날에는 오늘날보다 달리 이제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하늘에 총총한 그 별들처럼 우리 삶살이는 정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고 모든 가정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없지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참 문제 많은 한 가정을 봅니다. 야곱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그 3대에 걸친 그 가정, 그 야곱의 12아들들, 그 집안에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가지 많은 나무 밤탈 없다 하더만은 아들이 12명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에요. 그러니까 4명의 부인에서 2아들, 4아들, 6아들, 그것이 막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아들입니다. 이 12아들이 야곱에는 참 기쁨 되지만 큰 부담이 됐지요.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이 앞부분에 수많은 이야기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삽니다. 우리 아는 바와 같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위로 형이 10명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요셉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왜냐?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에요. 이 라헬이 아들들을 못 낳다가 11번째로 겨우 낳은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아들은 낳았지만 라헬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사랑과 기쁨이 그 사랑은 라헬을 낳은 2아들, 그 중에서도 요셉에게 다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는데 그 요셉의 형들 10명은 다른 어머니에서 난 아들들이죠. 이들은 야곱에서 참 큰 피해 의식. 아버지는 어째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이 요셉과 그 동생 베냐민만 저토록 사랑하시는지. 아니 우리 어머니들도 찬밥 쓰고 우리도 찬밥 쓰고 아버지가 어찌 그럴 수 있나 그런 거예요. 게다가 야곱은 이 요셉에게 가장 좋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히고 그 형들 10명에게는 일꾼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히고 완전히 차를 대한 거예요. 편애가 너무너무 눈에 뚜렷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참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도 불만과 불평, 질투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셉이 눈치가 없습니다. 형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아버지가 다 일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 요셉이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루 꿈을 꿨습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꿨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형들의 꿈자랑한테 꿈의 내용인 적선 자기는 달을 묶었는데 자기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 그리고 11명의 묶은 곡식단은 그 자기 묶은 달에다가 다 절하고 형들이 아니 네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이 건방진 것. 그런데 보니까 꿈은 누가 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거든요. 요셉이 또 형들이 굉장히 안식에 앉은 걸 보고서도 눈치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딴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요셉이 또 꿈을 또 꿨는데 또 꿈을 보니까 이제는 더 어마어마한 꿈이에요. 형들 다 와서 보십시오. 왔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고요. 딱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꿈이에요? 그 아버지 야곱도 듣고선 아니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까지 내게 절한단 말이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가만히 있지만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도 원망이지요. 어째서 요셉한테만 저렇게 하시고 아버지도 어째서 요셉한테만 저렇게 하시고 요셉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제가 그렇게 잘났으면 제가 그렇게 좀 사랑받고 우리한테 좀 너그럽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해야지. 이거 완전 밉상이에요. 밉상. 그래서 형들은 언젠가 요셉처럼 한번 된통한 맛을 보여야지 했는데 기회가 왔어요. 형들이 멀리 가가지고 그래서 양들 쳐야 돼. 요셉이 아버지 집으로 온 거예요. 형들이 작전했습니다. 죽여버리자. 전부 다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원망이 있으니까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이 왔을 때 이제 요셉이 형들하고 왔을 때 형들이 요셉을 잡아줘서 그 옷을 벗겨가지고 죽이려 하다가 로벤이 죽이지 말자. 우리 형제 아니냐.
그냥 저기 구덩이에 던져놨자. 물구덩이, 지금 물이 없는 빈 구덩이.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던져놨지. 가지고 요셉이 던져버렸어요. 요셉이 발벙치고 울고 형들한테 형들 살려줘. 미안해 형들.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밥을 먹고 있는데 마침 그 주변으로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 상인들. 그 상인들에게 요셉을 유다가 말하기를 팔아버리자. 줄펴야 되냐. 팔아버리면 우리 다시 못 본다. 저 친구 다시 이제 우리가 올 수 없다. 그냥 팔아버리자. 줄표까지 없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또 요셉에게 또 역사하신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지고 많은 노예 생활 파고 노예로서 큰 집안에 가정 총무로 그 집안을 다 맡아서 경대보고 또 오일을 뒤집어 쓰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신하들 갇힌 감옥에도 같이 보고 그런 건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요셉이 이제는 준비가 다 됐구나. 이제는 겸손해질 줄도 알고 다른 사람 아픔도 해야 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도 알고 그리고 이젠 나를 철저히 잘 줄도 알고 내가 주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주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꿈때서 할 줄 알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구할 줄 알고 이젠 이 요셉을 내가 들어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젠 들어쓰시려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요셉에게 보이신 것처럼 이젠 요셉을 참으로 높이 들어쓰시려고 그 당시 애굽 이집트시요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바로 꿈을 꿨어요. 깼어요. 그리고 또 잤어요. 또 꿈을 꿨어요. 또 깼어요. 어마어마한 꿈인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을 하늘에 계신 어떤 놀라우신 분이 난 주셨는데 이걸 내가 뜻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이 바로가 뜻을 알고 싶어가지고 모든 애굽의 술사들 사람들에게 다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이시여 내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하면서 요셉을 천거해가지고 히브리 사람인데 그 사람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이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나는 왕에게 다시금 회복되시고 그리고 떡 맡은 관장은 죽게 되시고 꿈 해석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이 오래 했어요. 요셉이 왕 앞에 섰어요. 왕이 이제 꿈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다. 요셉이 딱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요셉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부터 해석을 받고 그 다음에 요셉이 왕에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에게 당신의 사실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 애굽에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이 지나면 이젠 7년간 큰 흉년, 기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기근 동안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흉년, 기근이 닥칩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대비를 하셔야 살 수가 있습니다. 왕이 들을까 만들었거든요. 맞아. 그 꿈 맞아. 네 해석이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사람 전부 다 이걸 어떻게 하지?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가 있어가지고 왕이시여 7년 풍년 동안에 항상 너는 그 곡물들 그 수확한 것들의 5분의 1을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국고성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는 7년 동안 그 5분의 1씩을 저장해 놓으시면 그 다음 7년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그것으로 생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왕이 보니까 인물도 탁월하지 지혜도 탁월하지 또한 영적인 하늘의 신뢰한 지혜도 탁월하지 이야 이 친구가 있으면 우리가 애굽의 모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구나. 왕이 즉각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이 친구를 내 다음가는 이날에 총리를 써야 되겠다. 즉각 임명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된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돼가지고 이 7년 동안에 수많은 곡물들을 국고에 다 저장해가지고
앞으로 닥칠 기회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왜 저를 가나안 땅의 시골의 한 청년을 이렇게 애굽 땅에 총리로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러셨을 텐데 왜 하셨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7년 기간 동안에 요셉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또 7년 기간 동안에 아마도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도 별일이 없으면 그들이 애굽으로 와서 공물을 구할 수밖에 없을 테고, 그때 그들을 살려야 할 역할을 내가 부여받았구나. 하여튼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우리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의 나를, 온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될 이 큰 삶이 있는 이 우리 아버지의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미리 보내시고 이 가족들을 이젠 큰 분산 민주로 만들려고 하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뜻을 구하면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기다리는 것이 이제 형들이 곡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곡물을 사러 애굽밖에 못 오시오. 딴 데 곡물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올 텐데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시오. 이 문제 많은 형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 형들이 알잖아요. 이 형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거친지, 동생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릴 수 있는 셈 사람들을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했다고 전부 다 몰살시켜버리는 어마어마한 잔인하고 거친 사람들, 동생도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정말 말 수 없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대로 애굽으로 들이시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이 나오면 그 자손들이 하나님 자손들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퍼뜨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 어떻게 변화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저를 죽이려 한 형들이지만 저는 이제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이 형들도 좀 바뀌어져야 저도 이 형들과 마음이 합해져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그런 가족, 앞으로 큰 민족이 될 우리가 아름다운 가족, 아름다운 선조가 되었어야 우리 후손들이 서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요셉에게 지혜를 씌운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오기 기다리면 되지. 1년, 2년쯤 지나면 분명히 곡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올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왔다 하면 나한테 알려라. 그래 내가 그들 딱 보고 내 형들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층을 가지고 그들 어떻게 해버리라. 형들이 이제 2년째 되고 온 거예요. 곡물 구하러. 돈 주고 곡물 사러. 왜? 애굽에 밖에 곡물이 없으니까. 왔을 때 요셉 딱 보니까 형들이 맞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22년이 지났거든요.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40살이에요. 39살. 그러니까 형들은 어릴 때 요셉만 알지 지금 장사 또 더군다나 애굽에 총리되는데 아니 가나안 땅에 그 시골에 있는 총국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가면 얼굴을 딱 들고 이렇게 딱 보였습니까? 쟤는 못 보는 것이요. 그리고 요셉이 또 이제 너무너무 바뀌어져 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한 그 모든 옷들 그리고 장식들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요셉은 딱 보는 거예요. 형들이 딱 왔을 때 요셉이 딱 한 말이에요. 내가 보니 너희들은 전부 다 정탐꾼, 간첩이다.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애굽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고 온 나쁜 놈들이다. 형들은 들으니까 정천병력 아니 내 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우린 한 아버지 아들 12명 중에 1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11번째 아들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없고 그리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함께 안 보내고 그래서 우리 10명 왔는데 우리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묻는 거예요. 그래? 너네 아버지는 잘 계시냐? 너네 아버지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이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잘 계십니다만 우리 아버지는 11번째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그 아들이 지금 잃어버렸는데 어디로 간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 아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20년간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 잘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볼 때 분명히 정탐꾼이다. 하지만 너희가 네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리고 와주면 내가 너희가 진실한 정탐꾼 아는 사람인 줄 내가 알겠다. 내가 지금은 너희들 정탐꾼으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전부 다 감옥으로 가거라. 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형들 10명이 감옥에 갇혔는데 근데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를 가만히 앉으니까 보니까 아니 우리가 왜 감옥에 갇혔지? 아니 우리가 왜 정탐꾼 누명을 쓰고 이렇게 앞날 불투명한 어쩌면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앞으로 고문을 당할 수도 있는 왜 이래 돼버렸지? 살 동안 그 안 좋은 감옥 그 옛날 감옥 인권도 없잖아요. 그 인권도 없는 감옥 그 캄캄한데 그 차가운 그 냉골 밑에 바닥은 대부분 대세 뭐 던전 같은 경우는 지하 감옥은 밑에 바닥이 돌바닥입니다. 돌바닥. 그래 얼마나 춥습니까? 그 추운데 또 그 감옥에 뭐 배설물 칠은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냄새는 엄청나게 나지요. 바닥은 차갑지요. 썩은 냄새 나지요. 그리고 공기 환기는 안 되죠. 밤낮 낮이 캄캄하지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째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까닭없는 저주는 이러지 않은데 왜 이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지금 10명이 그 10명이 다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요셉하고 베냐민 빼고 10명이 지금 다 있잖아요. 그 10명이 다 뭐 했어요? 요셉을 다 한 가지로 다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팔아버리. 그때 요셉이 형들 제발 살려서 미안해. 안 그렇게 살려서 한테도 동생이 그렇게 말했다. 이 나쁜 자식은 죽여야 돼. 하우스는 그 동생을 그 지상을 없는 동생을 애원한 동생을 그냥 죽이려 하다가 팔아버리고 네가 또 놈을 사라져버려야 돼. 그렇게 했거든요. 그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아파하고 슬퍼하고 죽을지 고통하는지. 그 때문에 지금 아버지 이제 남은 베냐민에게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그 베냐민을 정말 금지옥엽처럼 이 베냐민 혹시나 무슨 일 생길까 봐. 이 베냐민의 어머니 라헬도 빨리 죽었지. 그리고 이 베냐민의 형 하나뿐인 형 요셉도 아마도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이. 이 베냐민 하나뿐인데 이제 이 베냐민에게 모든 사람이 지금 다 있고 이 베냐민은 절대 안 일로 간다. 그리고 그 야곱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슬퍼하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그랬구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죄악에 대한 징벌하시구나. 형들이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딱 감찰한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형들이 이제 보니까 간수의 의견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형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데 그 통역 한 사람 통해서 들어보니까 형들이 하는 말이 이제 뭡니까? 우리 죄악 때문에 같다. 요셉이 그때 그렇게 애원하고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그 요셉을 그렇게 팔아버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아파하시고 우리 죄악 때문이다. 그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저주가 징계가 징벌이 닥친 것이다. 우리 잘못이다. 아파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니까 됐구나. 그래서 요셉이 형들 나오라 했습니다. 나오라 놓고는 한 명만 형들 중에 형들 안 했지요. 내 중에 한 명만 여기 감옥에 남겨두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공물을 다 가지고 충분히 가지고 가거라.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느라. 막내아우 안 데려오면 이 인질로 잡힌 이 친구는 여기서 종되거나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막내를 데려오느라. 그러니까 형들이 할 수 없이 갔어요. 가보니까 이제 야곱은 그 말 듣고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안 된다. 엄마 죽었고 형도 죽었는데 이 막내 베냐민까지 절대 안 된다. 이 베냐민 안 된다. 누구는 된다? 시몬은 죽어도 된다. 말은 안 했지만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은 시몬은 거기서 종으로 되든 노예가 되든 죽든 그건 지팔자고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형들 보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참 여전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형들이 기다리다가 아버지 이 베냐민 안 들어가면 그 애굽 총리 그분이 우리 안 만났습니다. 만나 죽어도 우리를 전부 다 정탐꾼 알고 우리까지도 다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다 곡물이 다 떨어져가고 이제 먹을 게 전혀 없으니까 할 수 없다. 데려가거라.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좀 감탄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 보내겠습니까? 머리 좀 돌아간 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인지 아닌지 알기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짝퉁. 베냐민 아는 사람을 사기치면 되잖아요. 아, 그런 머리 안 들어갑니까? 우리 성도님 너무 진실하시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 버릇은 그 총리가 모를 거니까 짝퉁, 제일 어려 보이는 그런 짝퉁을 이제 베냐민을 해가지고 얘가 막내미 돼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야곱이 머리 얼마나 좋아요. 살거리잖아요. 또 형들도 아버지한테서 좀 저수받을 거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들도 아버지도 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사기 안 쳐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다음부터는 사기를 안 칩니다. 하나님 만나는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는 절대 안 치는 거예요. 사기 칠 생각도 못한 거예요. 왜요? 사기 칠 때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야곱 그걸 철저하게 채웠거든요. 그래 절대 사야지. 자기 아들도 또 그 사기 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베냐민 데려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 데려오니까 막 그냥 너무 반가워서 혼자서 울기도 하지만 이젠 그들에게 이젠 내가 아들다. 너희들은 정탐꾼이 아니다. 그래 이제 가도 된다. 너희들이 공을 살았지 만 담수는 거야. 막 푸짐하게 담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거라. 그런데 요셉이 그때 한 가지 계책을 또 써놨어요. 하나님 이들이 형님들이 정말 바뀌었는지 안 바뀐지 제가 한번 증명해 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건 제가 봤습니다만 정말 그들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 베냐민의 곡물 자루에다가 요셉의 언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전부 다 시몬까지 합쳐가지고 베냐민까지 합쳐가지고 좀 웃으면서 곡물 충분히 가지고 그들이 집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여관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요셉의 시종이 가지고 너희들이 어찌 내 주인의 언자를 훔쳤느냐. 아니 우리 그런 안 했습니다. 내 주인 언자 없었다. 보나마 너희들 중에 한 놈이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혹시 우리 중에서 언자는 그게 나오면 우리 훔쳤다면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주 총리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럴 필요 없다. 그 언잔 훔쳐간 놈만 총리님의 종이 되면 된다.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쭉 해보는데 안 나와요. 어디에 숨겨져 있어요? 베냐민의 공문자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걸 딱 읽어보니까 번쩍번쩍 언제 나온 거예요. 아니 누구라? 형들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었으니까 아니 베냐민 네가 훔쳤니? 아니요 난 안 훔쳤어요. 난 안 훔쳤고 그럴 없는데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 일본 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제 종을 끌려왔다. 해가지고 베냐민 끌고 가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만약 형들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베냐민 잘 가거라. 안 그럼 꼴 보기 싫었다. 네 혼자 아버지 사람 독차지했지. 꼴 보기 싫었다. 가거라. 나쁜 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형들이 회개했거든요. 우리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우리 때문에 요셉은 지금 죽었는지 사는지도 알 수 없고, 우리가 그때 철없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 시기, 질투, 증오심, 그걸로 우리 동생들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그 동생 죽은지 사는지도 알 수 없고 우리 아버지는 그것도 20인인가 했나 머리가 새게 버렸고 지금 또 너무 아파하시고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도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분명히 꿈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계획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게 안 넣으시고 이 요셉만 집어넣으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죽여버린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는 회개했는데 하나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죄송하고 아버지에게도 죄송하고 요셉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그런데 이제 베냐민에게 또 그걸 닥친 거예요. 그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14절 유다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형들도 다 따라왔어요. 베냐민만 끌려간 게 아니고 형들도 다 따라왔어요.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요셉은 좀 준비하고 있지요. 하나님 이 형들 어떻게 한번 제가 테스트할 수 있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고 진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일을 꾸민 거예요.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14절 형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이루어졌지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지요. 네. 엎드렸잖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춤을 잘 춘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16절 유다가 말하되 자 성도님들 유다는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대표로 말합니다. 유다가 그 12아들 중에서 그 집안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거예요. 유다 네가 이 12아들 중에서 제일 요셉이 지금 없으니까 형들보다도 유다 때 인정받아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질문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지금 유다 미치겠죠. 아니 베냐민이 그런 일을 할 애가 아니고 베냐민 얼굴 봐도 보는 말 아는데 증거가 있으니 어떻게 무죄를 증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지금 유다는 이제 믿음이 상당히 깊었어요.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닥칠까? 우리가 다 함께 무언가 잘못한 죄가 있다.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의 이산 밝은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 지금 요셉 마음에 이제 호사에 쌓은 거예요. 요셉의 종이 분명히 이 언제 발견된 자만 종이 되면 된다. 너희들은 괜찮다. 가라. 했는데도 유다는 이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밝은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7절 같이 시작.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리라. 자네 그 속에서 발견된 자는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요셉 무슨 말합니까? 자네 그 속에서 발견된 저 막내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이 이 말 합니까? 테스트한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형들이 지금 베냐민을 놔두고 베냐민만 노예를 끌려고 자기들은 자유로 가는 걸 희망하면서 가는지, 옛날에 자기를 팔 때처럼 자기와 똑같은 어머니 라헬에서 난 자기 동생, 하나뿐인 동생 베냐민을 자기가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는지 아니면 이젠 달리한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 필요 없다. 너희들은 가도 된다. 이 막내, 이 도처한 이 친구만 내 노예가 되면 된다. 가만히 보는 거예요. 형들이 바뀌었는지 옛날 똑같은지.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또 더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즉 유다 자신에게 내 주에게 한 말씀을 아뢰겠소. 내가 당신에게 한 말씀 하도록 해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애굽 왕 바로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분이신데 저한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19절 이스라엘 내주께서 종들이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는 내주께 할 때 우리의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인의 어떤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낳은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이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게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베냐민에게 지금 완전히 모든 사랑이 베냐민에게 다 간 거예요. 완전 집착점. 그런데 하여튼 내 동생이 막내 동생이 아버지를 따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걱정돼하시고 그 형처럼 죽을까 봐 아버지가 마음이 애타 죽습니다. 그런데 23절 주께서 즉 요셉 당신이 주의 종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네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그래서 24절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로 돌아올라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좀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사람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27절 최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으나 자 이것도 참 보면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으나 뭐 라헬을 지칭하는 말인데 내 아내 라헬이 그러니까 네 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이 내게 두 아들 낳았으나 그렇게 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다른 자기들의 엄마인 레아와 실바 빌하 그런 다른 세 엄마는 아내로 안 치고 라헬만 아내로 치는 건지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자 그쪽 원문을 봐도 그래서 하여튼 이건 그 열 형들이 들으면 굉장히 상처를 수 있는 그런 말을 그냥 야곱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이 아버지한테 어찌보면 참 한이 맺힐 수 있는 그런 처지예요. 너무 자기도 부태서 받고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 취급받고 하여튼 야곱은 좀 피가 심했어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낳았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주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안 좋은 일이 그 아이 몸에 미치면 나의 힘물을 슬퍼하며 서울로 죽음의 자리 엄부로 내려가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이젠 너무나 슬퍼하며 이 백발 가지고 살다가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아픈 마음도 전해지만 또 참 보면 형들, 여섯 형들 볼 때는 내 아버지 시몬은요. 이 베냐민 안 보면 시몬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몬에 대해서 왜 이런 방법도 없으십니까? 시몬 아니고 제가 시몬 자리에 있었다면 저에 대해서는 그렇게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어찌 우리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만 아들이고 그 마음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어떤 식으로 반응했느냐. 3절 아버지 생명과 아이 생명이 서로 하늘을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들어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힘으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다는 아버지의 피해 때문에 아버지가 밉다. 베냐민이 밉다. 그게 지금 없어요. 유다 극장선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아버지를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그 흰머리 늙은 노인데 이제 삶이 기쁨 있는 그분이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못 가면 아버지가 슬퍼하다가 흰머리로 그냥 죽을 것입니다.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그렇게 죽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다에게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억울함 다 빠져버렸어요. 동생들에 대한 질투, 요셉, 베냐민에 대한 질투 다 빠져버렸어요. 이제 유다에게 남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아파하셨고 지금 아파하시고 우리 잘못 때문에 요셉은 죽은지 사는지 노예로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가 그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에게 하나님에게 또한 우리 동생들에게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만회해야 된다. 내 생을 걸고서라도 이젠 만회해야 된다. 아버지 갚을 우리가 더 이상 볼 수 없다. 32절 주의 중인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나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러 돌아오지 않으면 영영이 아버지께 내가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유다집 한 말이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여기 애굽에 머물러 있어 당신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내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 이 말을 농담으로 아니잖아요. 어디 애굽의 총리 앞에서 어디 말 함부로 합니까? 이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평생. 이제 내 아들도 못 보고 내 아버지도 못 보고 내 고향 산지로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내 아버지가 아플 걸 생각하면 내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을 걸 생각하면 우리가 옛날 지었던 그 죄도 지금 아직까지 아버지한테 못 갚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또 슬퍼하며 울 걸 생각하면 죽을 생각하면 내가 종이 되겠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종되어도 그건 크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 동생이 아버지에게 못 가고 이 종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난 종돼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진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말, 속된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유다가 내가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내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3~4절)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내가 못 올라갈지라도 이 아들만은 이 아이만 올라가야 됩니다. 나는 이 아이 안 데리고 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나를 그냥 당신의 종 삼으시고 이 아이를 살리십시오.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의 미침을 보리이다. 난 정말 우리 아버지 슬퍼하시고 너무 고통하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 나 못 봅니다. 내가 차라리 종이 되겠습니다. 야 올려보십시오. 진술한 거예요. 이래서 어떻게 되십니까? 이 다음 부분 요셉이 형의 진실을 봤어요. 요셉은 형들이 너무너무 믿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그런데 이 형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요셉은 이 베냐민을 자기가 똑같은 시대를 보고 있는데 이 베냐민을 위해서 형이 자기가 종이 될지라도 이 베냐민은 구하고 아버지는 내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는 그 안에 있던 모든 억울이 아픔이 그냥 다 풀려버려요. 이젠 형들의 버림받았던 것 그것이 다 치유되어지고 위로받고 회복되어지고 요셉이 엉엉 웁니다. 무슨 일이 났습니까? 이 문제 많은 가정에 자녀들이 바뀌었어요. 그 잔인하고 거친 동시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 10명의 형들이 바뀌어버렸어요.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형들도 베냐민이 끌려간다니까 옷을 찌면서 슬퍼하면서 와가지고 유다가 대표해서 보이시 다른 형들도 그런 마음 다 있는 거예요. 형들이 바뀌어졌고 또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있던 서러움, 버림받은 그런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고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이젠 형들 10명과 요셉과 베냐민이 12명이 전부 다 하나로 화목하게 되어지고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
사람들 잘 안 바뀝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안 바뀌는 사람이에요. 잠깐 감동 받을지라도 안 바뀌어요. 왜요? 왜 안 바뀝니까? 안에 있는 게 그대로니까. 그 삶을 조장하고 있는, 그 삶을 죄의 노예로 만들고 있는 죄가 그대로였으니까. 그 삶이 욕심의 종이 되도록 만들고 있는 욕심이 그대로였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정말 3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 죄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덜쳐내셨구나.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것도 아프셨고, 우리 동생 요셉은 우리 죄 때문에 죽은지 살지도 알 수 없고, 집안이 풍박서 나버렸고, 우리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드릴 요셉을 우리가 죽여버렸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너무나 죄송하고, 동생의 너무나 미안하고, 그들 안에 있던 그 분노, 아버지에 대한 억울함, 원통함, 증오심, 동시에 대한 질투심, 하나님에 대한 분노, 우리는 왜 이렇게 하시고, 왜 요셉은 이렇게 하시고, 그게 다 빠지는 거예요. 그걸 빼버리니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감동받아도 변화 안 돼요. 잠깐 감동받고 은혜 받지.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빠지면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형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형들이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변함을 위해서 내가 종이 될지라도, 내가 노예 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죄의 노예가 예수 안에서의 자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집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들을 바꾸실 수 있고 요셉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마도 그 집안에 있는 기도 때문이에요. 야곱이 형들 때문에, 아들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 세계에 펼쳐야 될, 하나님 영광을 온 세계에 알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재상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아들인데 이들이 이렇게 거칠고 잔인하고 변화되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주 영광을 발로 밟을 그런 존재들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정말서 안 웃겠습니까? 요셉도 형들이 올 걸 대비하면서 이 형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날 총리 만드시고 그리고 형들을 이제 이 애국으로 보내셔가지고 형들을 이 기근으로부터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시는데 이 형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으시고 이제 역사하셔가지고 그 형들이 3일 동안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바뀌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가정이 화목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사람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시고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존재가 바뀌어지고 우리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